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구레네 시몬처럼 가문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지만, 추운 밤이지만 또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또 기도에 귀한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음의 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그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노땡큐 거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5일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큰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우리만 그랬겠어요? 오늘도 가는 곳마다 또 직장에서 처음 만나는 우리 직원 동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금년 2024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자문자도 해봐봐요. 나는 2024년 어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가? 우리 각자의 분명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 복들이 나무의 과일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난 크리스찬 불신자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복의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기준과 똑같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그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 물질만 최고의 복이라고 이런 가치가 젖어 있기도 해요. 물론 물질도 복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출세하지 않았다면, 유명세를 타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없이 좀 살았더라면,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뒤에 물음표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이 말씀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이 주일이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2024년 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새해 한 주간 우리는 저녁마다 또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재무장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니, 계속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새해도 때마다 시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뭐 계속해서 뭘 갈망하면 안 돼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족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와요. 평강 위에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있는 사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해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번 신년 특별 저녁기도의 주제는 애고한대로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작년에 이 주제로 3번이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구약의 인물 6명을 살펴봤었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봤는가? 한 명이라도 기억납니까? 자, 수종자에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총이었지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까지 이끌어갔어요. 역전승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천한 여인이었어요. 천한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 부름받아서 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자가 된 사사 입다에 대한 이 역전승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 그는 내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연임했어요. 얼마나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자에서 한없이 내려가랬죠.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내려갔어요. 배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바다로 내려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올리셨어요. 그리고 민족을, 니느웨 백성들을 12만 명이나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대역전 드라마를 쓴 주인공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평민에서 왕후가 되었던, 그래서 민족이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 민족을 살려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나죠. 이 한나는 누구였습니까? 슬픈 인생이었어요. 무자해서 분인나의 격동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여자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또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3남 2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참 가정의 복을 누렸던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이번에는 신약의 5명의 인물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제가 제목을 왕따당한 자가 예수의 전파자로, 왕따당한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열의를 알려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모든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남유다에서 사역하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게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걸 막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또 막 어떤 건 힘들지만 내가 이번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작심 삼일이 늘망정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주 의도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셔야만 했을까요? 자, 왕따 당한 한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8도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3도입니다. 크게 보면 남유다, 중부 사마리아, 북부 갈릴리. 자, 문제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뭐 기차로 오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로 오면 경부고속도로로 오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오지 않고 쭉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도 배나 아니 더 훨씬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그렇게 다녔어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왜 그랬는가?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왕국 역사를 보게 되면 왕정 시대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게 통일왕국 시대죠.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자, 남북 분열왕국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이렇게 나눠져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당시 옆에 있던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이에요. 약 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 아수르 정책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에 자기 백성을 갖다 심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하였던 거예요. 자, 이런 관계로 이 남유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이방 백성과 같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저것들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자, 이런 연유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건만 돌아서 먼 길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가곤 했던, 갈릴리를 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초월해서 의도적으로 그 중부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는 어떤 시간입니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도 결단해야 되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실천할 때 건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약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과 실천한다는 것이 역부족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역전승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제 어디에 머무시게 되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으시게 됩니다. 우물가에 앉으시게 돼요. 동네 사람들은 이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 야곱의 우물이라. 저희 고향에도 바로 옛날에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을 때는 동네 우리 집 바로 옆에 큰 우물이 있어요. 깊은 우물이. 예, 그래서 이제 몇 가구가 항상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생활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향에 다 그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6절에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벌써 유대를 떠나셔서 그 더운 지역에서 이제 걷기도 하고 또 걷다 보니까 몸도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갈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가에 앉으시게 됐어요. 자, 그때가 6시쯤 됐다. 6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항상 시간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6을 더해야 돼요. 플러스 6. 그럼 몇 시예요? 12시예요. 정오예요. 낮 12시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기후예요? 지금같이 추운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막 기후니까 더운 거예요. 더워. 더우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정오에는 더욱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물을 길러러 오는데 시원할 때 물 길러 오지 그렇게 뜨거운 시간에는 물을 길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들 지금 더워서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요. 시원할 때 이용해서 물을 길러러 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물을 길러러 왔다?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 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 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그의 종 엘리야세를 고향에 보냅니다. 종 엘리야세는 주인의 명령대로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그곳에 도착을 해요. 나홀의 성에. 그런데 그 성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세는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물 길러 온 사람이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하고 후에 그 기도가 마치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왔어요.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물 달라 할 때 물도 주고 또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는 그런 선행을 하게 되죠. 마침내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안내로 집에 가서 오라비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오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축복의 러브스토리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보면 에스가 동생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고향 땅 외삼촌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나리 복장 하나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던 중에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 그래 베델에 이르러서 야곱이 그 정말 정처 없이 위로운 밤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의 예언과 성취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2024년 한 해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으면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우리 오중신앙이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큰 것 문제를 보면 오히려 다윗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담대함이 없으면 그 형들과 더불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저것은 그냥 물맷돌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그잖아요. 표적이 작으면 그 맞힐 수 있겠어요? 그 표적이 클수록 그냥 아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은 문제는 작아지고, 그죠?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작아져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작은데도 크게 보여요. 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포로에서 한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위기 속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그래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예?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을 받고 일어나 길을 가지고 어디에 동방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 도착한 역시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양떼, 새떼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떼가 누워 있으니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면서 또 아내들과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우물가예요. 우물가. 모세도요 바로 왕에게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가 머물렀던 것도 우물가였어요. 모세 역시 이곳에 물을 길러 온 여자들을 도와서 마침내 아내를 맡게 됩니다. 자, 이 우물가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정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이 야곱의 우물에 지금 예수님 혼자 계셔요. 그때 한 여자가 거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우물가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있는 거예요. 총각처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찌 보면. 자,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러브스토리 주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소설과 노래에도 우물가, 뭐 앵두나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소설에 보면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예수님과 그 한 여자가 있는 거 보고 가가지고 막 또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소문보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한 여자를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고자 한 것은 딱 이 한 여자를 만나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어색한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전도의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 여기서 한 가지를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 뭐 대부분 어떻게 해서 좀 주잖아요. 주면서 전도하잖아요. 줄 때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또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고 그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브레이크 타임, 깨는 시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낯선 남자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을 요구하신 것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나눔 전도도 열심히 이 안에 해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요구하여서 관계를 맺어 전도하는 방법도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워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분의 지혜를 필요하는 것. 내가 그냥 뭐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장점을, 좋은 점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관계를 잘해서 전도하는 방법.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개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취급할 때는 언제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서 튕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때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살짝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이상하네. 아니 여기 깊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물기를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물기를 도구도 없이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다는 말이야. 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을 기를 도구가 있어야만 물을 깃는 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자 앞에 있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과 동급이거나 하급인 그런 존재를 우리는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H2O, 이 마실 수 있는 이물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거니와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4절에 13절 14절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네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은 또 목마르서 너 다시 길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던지 그 물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행실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후에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12시에 홀로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니까 그 물을 주면 내가 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런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는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여자 입에서 저는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디도다. 이렇게 자기의 정곡을 찌르니까 이 여자는 이분이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가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때 주님은 또 화제를 바꾸셔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여자에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또 말씀하셔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다가 여자에게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3일 길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ABC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다? 귀찮다? 무겁다? 이건 종교인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예수님이 그 좋으신 분이 찾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책망하려고 하겠어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셔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잇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 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만 나오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집에 있어야 지금 뭐합니까? TV나 보네. TV밖에 안 보는 거 없어요. 그잖아요? 네. 은혜 받는 일은 억지로라도 와서 참여하면,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느냐?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려고. 그 예배 드리는 자는 삶에 만족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우리 신앙적인 실패고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귀중한 것 없고, 예배보다 소중한 것 없고, 예배보다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예배 드리는 일보다 긴급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신령한 첫 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자양분을 먹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제로예요, 제로. 예? 굿에서 하나님 빼면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제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시면 굿, 토브, 좋은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 없이 세상 것 가져보고 누려봐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오늘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자, 25절에서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따 당하고 된 기쁘증에 시달리고 살던 이 여자였기에 은근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니까 기다릴 곳은 한 곳,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 오시면 이런 추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한가닥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남자를 5번씩이나 지금 바꿔가면서 살고 있고, 지금 결혼하지 않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오늘날은 뭐 재혼이 흉도 아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그 옛날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이혼하고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정식 결혼도 않고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아이고 저 여자 그러면서 손가락질 했겠어요.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러니 사람 안 보려고 denki피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정오에 지금 우물가에 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우물을 주로 여자들이 길러오는데 웬 남자가 또 와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우물가에서 만난 남자는 동네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이 남자는 여자에게 먼저 물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는 타인과 대화를 나눈 지도 지금 오래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남자는 여자의 치부를 알고 있었지만 그걸 들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동네 사람 같으면 난리 났을 건데 따뜻하고 다정하게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여자는 영적으로 조금씩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 드러내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여자는 메시아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 드러내십니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살고 있던 수가성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 같은 주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이 나와 관계없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공동체를 중요하시지만 공동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바꿔갈 때마다 그냥 재미삼아 바꾸겠습니까? 아니야. 이 남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남자. 돈이 많은 김서방. 최검자 김서방하고 결혼했는데 그 돈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라는 것이 또 올라가고 그래프처럼. 그래서 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권력 가진 권서방하고 또 결혼해봤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이게 아니야.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똑똑한 지서방하고도 결혼해봤어요. 또 네 번째는 그 조각 미서방하고 아름다운 그 서방하고 살아봤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또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또 몸짱인 신서방하고 살았어요. 그래 그것도 별로야. 그래서 다섯 번째 이혼을 하고 지금 여섯 번째 또 한 남자를 만나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자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노려봐도 우리 영혼이 진공 상태에 있는 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재물은 염려, 근심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이 믹서가 될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재물은 네 옆구리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받아 누려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우리는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을 노래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의 간증에서 확인했던 한 가지 사실은 세상에 얻어진 재물과 성공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하더라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주님을 깊이 만나 사명의 길을 가면서 비록 물질의 부유함이 없고 명예는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은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간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한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이런 거룩한 목마름,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혼이 건강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육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28, 29절. 이제 역전승의 드라마를 지금 향락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에 왔어요. 물동이 너무 중요해요. 이 물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동이는 어찌 보면 이 여자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대인기피증에 걸던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예,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막 손가락질하니까, 비난하니까, 욕하니까, 저주를 퍼부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인격이 완전 새로워져요. 물동이의 가치를 버려두고 달려가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대역전 드라마예요. 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오라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자의 삶은 완전 반전을 하게 되었고 역전승의 드라마를 쓰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 역전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수가성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어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여자가 말할 때 비난하고 손가락을 너나 믿으라 막 주먹을 내면서 별짓을 다 할 것 같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이들이 그 여자 5번이나 남자 살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말을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금년 우리 교회가 50년의 희년입니다. 희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일, 사람 막는 어부가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0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해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 예수의 거룩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에 역전승의 드라마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3장 찬송가